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결단과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택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은택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nefit입니다. Forget not all his benef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내게 허락하신 은혜, 축복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그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약속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이 죄와 질병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이 질병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면서 항상 그 선포한 말씀이 있지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질병을 고치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런 선포를 합니다. 특별히 중풍병 걸린 친구를 둔 그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뚫고 그 지붕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친구를 달아내렸지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풍병 걸린 반신불수된 친구를 들쳐업고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지요. 저 사람이 누구기에 죄까지 사한단 말이냐? 어떻게 저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수근거린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질병을 치유받는 것과 죄를 사함받는 것,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죄를 용서받는 것은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죄를 용서받지 않고도 예수님이 질병은 치유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죄가 그 안에 있으면 다시 병은 도지게 되어 있어요. 이 바이러스를 잡아야지 그 감기나 코로나가 죽잖아요. 바이러스를 잡지 않고 감기만, 기침만 잡는다고 감기가 없어지나요? 그와 같은 거지요. 자,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질병이 고침받았고, 그리고 생명이 파멸해서 속량받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임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제 4절 말씀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으며,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인자와 긍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 다음에 17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 그것은 영어로 보면 인자는 loving kindness입니다. 긍휼은 compassion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 loving kindness, love와 kind의 복합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긍휼은 또 다른 사랑의 한 방편이지요. 친절이 포함된 사랑, 이것이 인자, 긍휼, 인자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을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헤세드는 그 은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죠. 그러니까 인자와 은혜는 동일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구약으로 보면 이제 대속죄일 날 하나님께서 양 2마리를 이제 잡아서, 한 마리는 제단에서 피를 뿌려 그 제단에서 죽여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마리는 그 머리에 죄를 그 대신 전가하고 광야로 내보내서 그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다가 죽는 양, 아사셀의 어린 양, 그 아사셀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죽은 그 아사셀의 양, 사람들에게 내쳐진 그 양,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은혜와 감사는 똑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 측면에서 볼 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인자예요. 반대로 긍휼은 똑같은 의미이지만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이 긍휼이에요. 우리가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받지 않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성축하고 예배하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절 5절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받기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같이, 청춘이 늘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